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25장 교회부터는 작년에 다 녹화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장까지 하고 끝낼까 싶다가 다시 시작했으니 마무리 한 번 더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합니다. 이래 되면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2번 교회에서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가 모이는 숨진 교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보다 훨씬 크고 그보다 훨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난 세대, 오늘 세대 널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지금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교회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 민영아 그런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은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거나 숨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대답하십니까? 좋은 교회라고요? 그러면 숨신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잘할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 숨신교회는 참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있어요. 참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참된 교회입니까? 뭘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때 쓰는 말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는가,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본다고 했었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이 보일 때는 그 교회가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온전히 선포되고 선포될수록 또 성령에 합당하게 시행이 되고 권징이 정당히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될수록 그 교회는 그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싸워요. 교인들끼리 파벌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참된 교회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이지요. 요즘은 뭐 그런 교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됐을 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통합체 분열이 됐을 때 그때에는 교인들이 다 나눠졌어요.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관건이 뭐냐면 예배당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예배당 차지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쪽 편 예배드리면 저쪽에서 한 편이 또 예배드리고 똑같이. 그래도 될까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겁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교회밖에 생각 안 하지만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그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참신자들로만 구성되는 교회, 그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모이니까 이곳에 모이는 교회는 무형의 교회입니까? 유형의 교회입니까? 유형의 교회죠. 유형의 교회인데 근데 숭신교회 안에도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신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이 되고 또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권징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 외숙부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보고 그랬어요. 형태가 절대 권징하지 마. 권징하면 다 목사 적이 된다. 목사만 괴롭지. 그래요. 권징하면 누가 제일로 괴롭힘을 당하냐면 목사예요. 이제 너무 힘들다. 권장님 이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성도들이 권징을 당하면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는 그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개 보면 누구를 괴롭히냐? 목사를 괴롭혀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권징이 시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 신앙 고백에는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에 이런 말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여기만 쓰지 일반적으로 공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흔히 말하는 가톨릭 그 말이에요. 공회 그 말이 가톨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회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천주교 신자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 이 말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가톨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돼요. 그 공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편적 교회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 공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교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형적인 면과 유형의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편적 교회,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 참신자들만 구성되는 교회.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로만 구성되는 교회. 보편적 교회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주적 교회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보편적 교회 같은 단어로 쓰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우주적 교회 이 말에도 보편적 교회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로 구성된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하고는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 이제 참신자들로만 구성되는 교회. 그걸 보고 보편적 교회 또는 무형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주적 교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세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다 그랬습니다. 보편적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머리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는 장로가 머리예요. 또 어떤 교회는 뭐 불난하면 이런 얘기 잘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지만 교회 주인이시지만 근데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런 말로 선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자기 발언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거예요. 저는 봤어요, 그런 경우에. 조금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장로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교인들은 거기 또 넘어가요. 그게 장로나 교인들이나 수준이 똑같아.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결국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경고도 하시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유배도 보내세요. 귀양살이 보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죠. 유다의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유배를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유배 보내버렸어요.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얘기가 안 되면 다스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따라서 보편적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보편적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존재하지만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라. 뭐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있고 만물이 있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만물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세상을 충만케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누구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를 봅니까?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외양간만 고칠 것인가?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건물만 가지고 싸우고 건물진이 맨 건축 이러는 거 두고 그건 외양간이다.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외양간이에요. 외양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가 있어야죠. 사람이 없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해요? 그 외양간이라니까요. 마구간이 마구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언제까지 마구간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마구간만 붙들고 있어요. 토울은 다 한 마리도 없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였을 때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 교회는 1년에 70개가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숫자적으로도. 신학교도 모집 안 될 거예요. 벌써 모집 안 돼요. 벌써 미달이에요, 다. 예전에 저희가 입학할 때만 해도 3대1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거의 뭐 1대1이거나 그 미달이거나 이렇게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기를 안 낳잖아요. 게다가 교회를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가 되는 거? 니나 해라 그랬지. 누가 목사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뭐 자신 나서 신학교 안 보내려고 하잖아. 그렇죠? 야, 뭐로 가난하게 살래? 뭐로 힘들게 살래? 목사하지 마. 오직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제일로 빌어먹을 짓이 목사다. 이렇게도 말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존립돼요? 교회 존립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저는 30년 안 돼서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숭신교회, 숭신교회만이 아니지요. 뭐 옆에 무슨 교 다 유형의 교회인데 유형의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앞에 했던 질문인데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보편적 교회가 시공간으로 어떤 시간과 장소에 드러나는 것, 그게 유형의 교회거든요. 물론 유형의 교회는 참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참된 교회예요. 왜 참된 교회인가? 보편적 교회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의 교회도 참된 교회며 보편적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유형의 교회는 복음 아래서 전 세계에 걸쳐 현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모든 자로 구성이 된다. 현재 전체 숭신교회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 몸으로 된 그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형의 교회도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유형의 교회도 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참된 교회다. 이상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세례가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이 되고 권징이 정당히 시행이 된다면 유형의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제가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언제 약이 되느냐. 교회가 분란이 나면 이런 것이 약이 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임시당장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잘 가르쳐 놓은 교회와 잘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다르더라고요. 보편적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고 했었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완전해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 교회는 보세요. 보편적 교회는 이 세상의 아담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그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의 불완전성, 제한성 이런 것은 유형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어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흐리게도 만듭니다. 흐리게. 참된 성도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참신자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안 같으죠.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죠. 그렇게 유형의 교회는 세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참된 교회라는 것이 흐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성직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잘 받아야 된다. 그 통치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교회 운영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 그렇게 되면 유형의 교회지만 참된 교회로 보이죠.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세상의 불완전성 때문에 유형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유형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또 뭐가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개별 교회가 보편적 교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권징.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권징이 정당히 시행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죠. 보편적 교회가 유형으로 잘 드러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시행하고 또 권징해야 해야 될 자들을 정당하게 권징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개별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개별교회가 그 세 가지를 지킨다면 아무리 제한된 지역의 작은 규모라도 또는 설령 분쟁과 죄악으로 다소 흐려졌더라도 보편적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으면 그 교회에 좀 다툼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승신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신교회를 떠나야겠다 판단될 수 있을 때, 판단할 때 어떤 때일까요? 뭘 이사 가면은요? 지금은요, 이사 갔다고 옮기면 안 돼요. 특히 승신교회는. 뭐 결혼해서 이 동네 뭐 집도 못 얻잖아요, 방도 애들이.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승신교회는 없어지기 쉬운 교회죠. 예, 결혼해서 멀리 가서 살더라도 다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도 존재할 수 있어요. 다시 승신교회는 아니다, 저 교회를 떠나겠다 하고 떠나도 좋다는 판단이 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좀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성례가 정당한 희생이 되는가? 권진 정당한 희생이 되는가?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지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편 위선자들은 그 표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례 받을 수 있죠. 또 직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흐리게 무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든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목사 혼자서 다 알지를 못해요. 누가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 목사한테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자기 구역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 당신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고 말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신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탁 코가 끼면 몰라요,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형의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교회 고찰입니다. 1번 보편적인 유형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제정. 하나님이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를 모으는 일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도록 몇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뭘까요? 직분자를, 목사를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죠? 장로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직분, 세운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장로님도 계셔야 돼요. 집사님도 계셔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도록 누구를 세웠다고요? 목사와 그 다음에 성경을 주셨고 또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가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까? 장로가 돈 내서 예배당도 하나 짓고 그래서 목사도 하나 고용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누가 합니까? 노회가 하는 거예요. 노회가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 장소로 하게 돼요. 예배 장소. 그렇게 함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는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걸 살핍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자기 집에서도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개척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문제 안 삼았는데 지금은요, 자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게 안 돼요. 목사와 그 다음에 예배당 장소를 계약했다는 계약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뭐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한 뒤에 교회를 세워도 된다. 허락을 해줘요. 노회에 따라서는 세례교인이 몇 명은 돼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노회도 있고, 우리 같은 노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신학교로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고, 저희만 해도 90명 모집했는데 지금 60명 모집합니다. 90명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MDB 목사과정은 60명만 모집하고 30명을 석사과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모집해요. 그래도 1대1이라. 벌써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가면 또 반통은 나겠죠.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목사 청병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쩌면 그러기 전에 교회가 많이 없어지든지.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이 안 나고 교회를 싫어하고 전도도 안 하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보편적인 유형의 교회는 분쟁이나 이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보편적인 교회, 유형의 교회가 참된 교회 모습이 더 잘 보이지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또 이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편적인 유형의 교회는 점점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툼이에요. 다툼, 분쟁. 이제 교회는 분쟁이 안 나야 돼요. 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떠날까요? 누가 제일 먼저 떠날까요? 청년들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저쪽 다녀보면 청년들이 다. 결국 뭐예요? 교회가 청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아, 저 교회 가야 됐다. 이런 마음을 아예 그냥 갖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다툼이 많았던 교회 치고 청년이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노회를 봐도 그래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만만치요. 적지요. 그렇죠? 모이면 몇 명이나 돼? 한 20명 내외? 예, 20명 내외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은 규모 중에서. 우리 노회를 봐도 우리 정도 규모 교회들 치고 청년부 다 5명이네. 2명, 3명, 5명. 우리 장로님들이 노회 가서 얘기해보면 알아. 근데 그 교회들은 왜 그런가? 다툼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제발 싸우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귀한 불능, 회복 불능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언제 성도가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번 복음의 순수한 교훈이 그 안에서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한 대로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며 교회의 권직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그 교회는 허물에 불구하고 참된 교회다. 이런 경우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선포되고 있으며 권징이 있고 이런 교회에서는요 떠나면 안 됩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 뭐 청년이 많아야 희망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가르쳐지는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 두 번째로,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때는 그 교회의 배교성을 선언하고 교회에서 분리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들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 제대로 전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다 압니까? 한참 들어봐야 알든지 잘 모르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신앙고백 같은 걸 배워야 돼요. 저는 신앙고백은 우리의 분별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선포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분별력. 총회는 또는 노회는요 교리적인 이단들은 정지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뭐 삼일체에 대해서 뭐 중보자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냥 분별이 돼서 노회가 치료합니다. 목사도. 그런데 세속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치료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렇게 들었으면 잘 알 수가 없죠. 분별력이 뭐냐면은 교리를 잘 배워야 돼. 지금 우리 남솔로에는 장로 시험 볼 때 아주 너무 간략하게 시험 봐요. 예전에 북솔로에 있을 때 북솔로에는 시험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공부 대충 해서 안 돼. 남솔로에는 예제까지 다 줘요. 북솔로에는 예제가 이만한 것을 공부 다다다다 외워서 공부해서 가야 돼. 엄해요. 그만큼 장로쯤 됐을 때는 교리에 대해서 능해야 돼. 왜? 그 교리를 지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이런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어떤 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했을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유형의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마찬가지 유형의 교회. 비록 유형의 교회 안에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섞여 있다고 해도 그래도 유형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할 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해놓고 다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거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이에요. 통치를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교회의 머리라고 자처하는 주장은 뭐라고 했어요? 비성경적이고 아무런 보증도 없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장에 그런 사람 끌어내야죠. 교회의 머리는 보편적 교회 또는 유형의 교회나 다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말 따라야 됩니까? 목사 말 따라야 됩니까? 장로 말 따라야 됩니까? 권사 말 따라야 됩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 따라야 됩니까? 누구 말 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